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기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회. 프린트 나눠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는지, 또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상에서부터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간 사람, 놓쳐버린 사람, 사울.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랏이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실패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어떤 이런 공통적인 푸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봅니다.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 내 인생에 기회가 없었다. 난 기회를 잘 잡지 못했다. 나는 운이 참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사실들을 보자면 사람들에겐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만 어떤 경우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요. 또 알았더라도 그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공평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개념은요,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이념하고 되게 비슷해요. 공산주의는 뭐냐면 공평을 말할 때 숫자적인 공평을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숫자, 또 비교했을 때 너와 내가 비교했을 때 똑같아지는 것, 이거를 공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공평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숫자적인 공평이나 누구와 비교했을 때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다른 부모를 주시고요, 다 다른 건강을 주시고, 다 다른 지식, 또 다 다른 능력을 주세요. 다 다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자,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때 보면 너 얼만큼 남겼니? 너의 수익이 얼마니? 너의 능력이 얼마니?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충성했구나, 이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재능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재능을 주시냐,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크다, 재능이 크다, 재능이 작다, 복을 얘기할 때도 어떤 사람은 큰 복, 어떤 사람은 작은 복,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크다와 작다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도대체 뭐가 크고 뭐가 작은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보시죠. 창세기 1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들, 그러니까 짐승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 새들에게 또 물고기들에게 충만하라, 번성하라, 복을 주셨어요. 새나 물고기에게 주신 복은 뭘까요? 새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 이 복이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걸 뭐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물고기의 복은 뭘까요? 새들의 복은 뭐죠?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물고기의 복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대로 물을 잘 헤엄쳐 다니는 게 복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가 나는 물이 싫어,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물 밖으로 탁 뛰어나왔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자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자살하는 거죠. 네. 물고기는요, 물을 잘 헤엄쳐 다니는 게 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는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물고기나 새들이나 사람들 똑같이 주신 복이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를 잘 경영한다라는 건 그 사람 개개인의 특성들을 잘 살려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경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경영한다라는 건 뭐냐면, 새는 새대로 그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나무는 나무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잘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나 짐승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목적을 주신 거죠. 다스림에 대한 목적, 경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복인데, 우리 인간들은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움, 또 뭐 이런 총명함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내 속해 있는 것들을 다스리면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게 인간이, 그 다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고유의 재능을 주셨어요. 고유의 재능. 이 크고 작다라는 개념들은 사람이 이 자본주의의 가치관으로, 자본주의의 죄된 성품으로 본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고유의 그 특성들은 다 존귀하고 귀중한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너는 이만큼 돈을 이만큼 남겼으니까 잘했어, 너는 사업을 이만큼 흑했으니까, 너는 교회를 이만큼 흑했으니까 잘했어, 이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것을 얼만큼 충성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세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십니다. 문제는요,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인 줄 모르거나 흘려보낸 거죠. 아니면 기회를 악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케이스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정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이렇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다 평민이었고, 평민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만 있었어요. 사사, 선견자. 이제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선견자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는 선지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선견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사사들이나 선견자가 있었을 뿐이죠. 모두가 평민인데 사울은요, 그 중에 갑자기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왕으로 선택되는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사람이 사울이에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기회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요. 이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오늘은요, 9장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는 보았지만 사실은요, 9장과 10장 말씀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 내용이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보통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할 때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아니, 사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사소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막 때를 써요. 막무가내로 때를 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면 너희가 왕을 세워라. 이게 왕을 세우는 중차대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라. 9장으로 딱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암나귀 무리를 찾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줄거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울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울에게 야, 우리 집에 암나귀 몇 마리가 집을 나갔다, 네가 찾아와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사울은요,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암나귀를 찾지 못해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 간 종에게, 야, 이거 우리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품을 보시면 돼요. 효자일 수도 있는데 끈기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랬더니 종이 뭐라 그러냐면, 이 종이라는 사람도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종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에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 우리 그 사무엘을 한번 찾아가 보죠. 사울이 뭐 듣고서는 종에게, 그래, 좋은데? 야, 근데 너 돈 있니 혹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냐라고 종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종이, 근데 저에게 은전 한 푼이 있는데 그 돈을 사무엘에게 드리고 우리 사무엘에게 암나귀를 찾아달라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종하고 같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길에 성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여인 하나가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성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여인이, 마침 선지자가 지금 제사를 드리기에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따라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줘서 쉽게 찾으러 갑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거의. 근데 사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오는데 이제 운동 삼아서 그냥 바로 오지 않고 한 30분쯤 걸어서 삥 돌아서 오고 있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시간을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늦지 않을까 싶어서 옆에 지나가는 여자에게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몇 시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5절부터 25절까지는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야, 암나귀는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사소한 일에 걱정하지 말아라. 온 이스라엘의 기대가 너와 네 가정, 네 가문에 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사장 수준의 아주 성대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잠도 같이 자요.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을 깨워서 종을 먼저 보내십시오. 내가 바래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믿어지시죠?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당신에게는 3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장 9에서 13절에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사울에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17절부터는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출한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게 9장과 10장의 줄거리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니 너 가서 기름 부어라.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선출해라. 이렇게 말하면 끝날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 졸립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뭘 하나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 만나기 하루 전의 이야기예요. 하루 전에.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사울은 뭐 때문에 나와서 사무엘을 찾아갔죠? 사울은 뭐 때문에 집을 나왔습니까? 암나귀 찾으러, 암나귀 찾으러 나온 거예요. 나는 그냥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오라 그래서 나온 것 뿐이고,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종이 조금 더 해봅시다. 선지자 찾아가 봅시다 해서 찾아간 것 뿐이고, 또 그러다가 한 여자를 만나서 편안하게 올라간 것 뿐이에요. 갑자기 무슨 제목 노래가 생각이 나요. 뿐이고 이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사울은 그거밖에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 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세상 일들이 우연하게 내가 나귀 찾으러 집 나간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암나귀가 그냥 집을 나간 것 뿐이에요. 내 인생 속에는. 근데 난 나귀 찾으러 간 것 뿐이죠. 하인이 격려했던 것 뿐이고 지나가던 여자 만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그 우연한 것들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보내신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나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내 의지로 아니면 부모님의 의지로 나는 나온 것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태신앙이지만
목사 자녀인데도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난 뭐 내가 선택해서 아니요. 우연히 아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9장과 10장에 나오고 있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고 또 왕으로 세워가는 이런 과정들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를 보면, 이유는 내가 우연히 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지만 그 밑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결정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사실은 정교하게 준비하고 섬세하게 이끌어 가신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왔어요? 근데 난 원래 나오던 대로 나왔고 우연히? 아니요. 내 의지로? 아니요. 이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세요. 우리 1절 말씀, 10장 1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택하심 받았을 때 사무엘은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부으셨고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되기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울은 준비가 안 돼 있던 보통 사람인 거예요. 단지 키만 크고 잘생겼어요. 이문말 멀쩡했어요. 근데 그런 사울을 주님은 주권적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택해 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런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택하시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면서 그의 사명을 말씀하세요. 사명.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 거의 기록해 놨는데요.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택했다. 네. 내가 너를 택했다. 또 두 번째는 네가 다스릴 그 백성들은 내 소유다. 세 번째, 나의 소유인 백성들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이런 거죠. 자, 사울은요, 왕이 된 다음에 뭐만 신경 썼냐면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만 신경 썼어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인이라는 것,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오직 내가 왕으로서 이거 다스리는 것만 신경 써요. 이게 결정적인 사울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100% 여기에 차 있잖아요.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아니 오늘 예배 안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오늘도 그런 생각 가운데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나인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고 싶은 것이 나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택하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또 뭘 잊어버립니까?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잊어버려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뭐만 기억합니까? 아, 나는 그래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았어. 이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심판이요, 여기서 요것만 기억하는 이것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거를 확신할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아무 준비가 안 된 사울을 불러다가 그냥 갑자기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자, 우리 9장 여기 안 기록했어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20절에 보면요, 지금 나귀 찾는 이런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의 기대가 사울 당신의 가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사무엘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요. 식사를 하는데 일반 평민들이 먹는 식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엄청난 식사가 나와요. 사울이 이 온 이스라엘의 기대가 당신에게 있다. 또 이런 엄청난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그리고 잠을 잘 때, 아, 오늘 맛있게 저녁 먹었다, 잠 자자, 편안하게 잤을까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나에게 왜 이렇게 대접을 할까? 갑자기 나는 나귀 찾으러 온 것밖에 없는데 왜 그랬지? 밤새도록 생각할 기회를 줘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을 깨웁니다. 깨우고 사환을, 종을 먼저 보내십시오. 내가 당신을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종이 먼저 간 걸 보고서는 잠깐만 서십시오 하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해요. 하나님께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에게 사울은요, 밤새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밤새도록 왜 사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름을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또 이런 걸 하죠. 당신에게 앞으로 내가 지금 말한 게 믿어지지 않지? 근데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앞으로 집에 가는 동안에 세 가지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3가지 사건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울에게는 정말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1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3가지 사건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이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경험을 해요. 때로는 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직장에 취직하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몸이 아팠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확신할 만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길갈로 가서 뭐 하라고요? 7일 동안 기다려달라. 내가 갈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확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장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기다려라 말씀하시죠. 기다리면서 뭘 하라는 걸까요? 뭘 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집에 가서 너 앞으로 피곤할 거니까 낮잠이나 자고 좀 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을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고 나를 왜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까? 이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되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기회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사울의 좀 반응을 볼까요? 10장 13절에 이제 사무엘이 말한 대로 막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막 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은 안 봐요. 근데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이때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막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니까. 근데 뭐 하는지 보십시오. 네,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걸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당시에는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성막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물론 뭐 산당이라는 곳이 꼭 제사만 드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사진 보여드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쪽에는 다른 신의 단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산당에 가서 보통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사울은요, 산당으로 갔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간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보통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 때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14장. 요나단도 나왔어요. 이때는 왕으로서 한참 활동을 하고 있던 때예요. 요나단도 같이 전쟁에 참석할 그때야 비로소 처음으로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당시 처음에 아까 10장 13절에 나와서 산당에 갔다라는 것은 제단을 쌓거나 한 경험이 아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도 해요.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사울은 그냥 산당에 갔다 이걸로 끝인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 갔다 이걸로 끝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 간 거면 됐지 뭘 더 하라고? 사울이요, 산당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럼 사울은 뭐만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은 뭐만 생각하냐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사울의 인생에 나타난 아주 슬픈 사건들이에요. 더 이상 거기서 발전을 못해요. 발전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내게는 이걸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거죠. 근데 사울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잘할 자신도 없고. 이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단을 쌓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두려워만 했습니다. 두려워만 한 게 사건이 뭐냐면,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다 모아요.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리고 왕을 선출해요. 왕을 선출도 어떻게 하냐면 12지파의 대표를 뽑아놓고 제비를 뽑아요.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냐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 나옵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가문들,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그 당시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그 중에 지파, 가문의 대표들을 뽑아놓고 어느 가문에서 왕이 나올 거냐를 뽑아요. 사울의 집안이 나온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왕으로 뽑힐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는데 안 보여요. 사울이 뭐 했는지 아세요? 10장 22절.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쭤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미 제비 뽑기 전에. 그 제비를 뽑았는데 진짜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짐짝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큰 일을 어떻게 해? 자신이 왕으로 뽑혔지만 두려워서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시간도 주시고 이렇게 확인까지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여전히 나는 부족해. 인간적인 것만 보면서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해요. 반응하지 못해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여기서 사울이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왕이 됐어요. 제비 뽑아서 왕이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보니까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랐어요. 근데 뭐 해요? 집에 가요. 네. 지금 이제 왕 뽑았으니까, 사무엘이 왕 뽑았으니까 다 집에 가자 해산했더니 사울도 그럼 나도 집에 가야지. 집에 가요. 뭐 해야 됩니까 도대체 지금?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사무엘에게 더 묻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정치적인 모임들도 해야죠. 이제 어디다 왕궁터를 세울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죠.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집에 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회를 주셨어요. 준비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잘 못 사용하는 거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난 교회 갔다. 그리고 집에 갔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교회 갔어. 그리고 집에 갔어.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교회 왔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갔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택하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기 때문이죠. 원래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 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지금 사울이 이걸 보고 여러분, 사울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큰 착각인 게, 불량배 몇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어? 떠들면서 업신여겼어요. 근데 사울이 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뭐 해요? 못 들은 척 했다. 이건 사울이 여러분, 온유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울이요, 지금 이 불량배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제비를 뽑아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무시했다면 뭘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죠. 의분을 가져야죠. 의분을. 근데 못 들은 척 했다. 이게 사울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이 아까 14장에 가서나 하나님께 처음으로 단을 쌓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단을 쌓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놀랍게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그냥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난 다 했다,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산당에 갔다, 난 교회에 갔다, 그리고 집에 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냥 내 약함만 바라보고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짐짝 사이에 그 큰 덩치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중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만남에 대해 반응을 해야죠. 지식을 쌓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하세요? 사울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사울처럼 살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간곡하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1분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무엇을 반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를 택하심에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두려워 짐작 사이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안 것을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산땅에 갔다가 집에 가고, 교회 갔다가 집에 가고, 그것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욕하지만 그냥 못 들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는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의미를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반응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픈 마음이지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